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시간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과 세상 학문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항 성모병원 강재명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성모병원 감염내과 강재명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내과 의사로서 요즘 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진드기가 옮기는 전염병과 올바른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 의사로서 질병과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주도에서 야외 활동을 하다가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되어 사망한 뉴스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포항 경북 지역에서도 지난 4월 말부터 진드기에 물리거나 물린 후에 열이 나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진드기가 옮기는 전염병과 올바른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전염병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쯔쯔가무시병 등이 있습니다.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의해 전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2011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감염이 확인된 신종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 때 전염되기 때문에 진드기가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발병합니다. 진드기에 물리고 약 1주에서 2주 잠복기가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원인도 모른 채 감기와 같이 고열이 나고 피로, 식욕 저하, 두통, 근육통, 그리고 구토, 설사, 복통 등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우리 몸의 혈소판과 백혈구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사망률이 30%나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쯔쯔가무시병은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털 진드기는 성장을 위해 사람이나 동물의 조직액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의 팔, 다리, 머리, 목 등과 같은 노출 부위나 습기가 많은 사타구니, 목덜미, 겨드랑이, 엉덩이 등이 잘 물리는 곳입니다. 잠복기는 보통 1주에서 3주입니다. 처음에는 두통이 심해지고 온몸에 오한이 일면서 열이 나고 근육통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진드기 물린 부위는 흑색으로 착색된 딱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행히 쯔쯔가무시병은 조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잘 회복이 됩니다. 진드기 매개 질병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기온이 상승할수록 진드기의 산란과 활동 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전에 비해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밭농사, 과수원, 목축업 등 농업과 관련한 직업을 하거나 등산, 산책, 성묘, 캠핑 등 야외 활동을 하면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드기들이 활동하는 4월에서 11월 사이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야외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할 때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말아야 합니다.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풀밭에서 용변을 보지 마시고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은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긴 옷, 긴 바지를 입으시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시기 바랍니다. 샤워나 목욕을 하시고 머리카락, 귀 주변, 팔, 허리, 무릎 뒤, 다리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포항 성모병원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의심으로 치료받았던 할머니는 열이 난 지 4일이 지나도록 진드기에 물린 것을 몰랐다가
병원에서 팔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요즘 제 진료실에 진드기에 물린 후 진드기 관련 질환에 감염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며 걱정을 하시는데 진드기에 물린다고 모든 경우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나 쯔쯔가무시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전체의 약 0.5% 미만입니다. 즉 1000마리 중에 5마리 미만에서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진드기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후 혹은 진드기에 물렸는지 알 수 없지만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을 다녀오신 후에 고열, 근육통, 구토,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인근 병원에 가셔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활동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하게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 의사로서 질병과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은 어김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암이나 기타 여러 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거나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건강을 다루는 의사들은 병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바쁜 생활과 스트레스로 아픈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담석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늘 제가 일하는 직장이었지만 의사 가운에서 환자복으로 바꿔 입고 침대에 눕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의료진들에 의해 수술실로 향하면서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동안 환자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섬세하게 받아주지 못하고 통증이나 하소연에 대해 무덤덤하게 반응함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에 대해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실패의 자리,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십니다. 또한 고난은 낮아짐이 주는 기쁨을 배우게 합니다. 처절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광야의 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백을 하며 질그릇에 불과한 나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능력에 더욱 감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만 저는 어려움과 고난이 저에게 찾아올 때마다 여전히 힘듭니다. 이런 일들이 저를 피해갔으면 하는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를 배려하시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힘든 시간은 교만했던 저를 회개하고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며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만나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이나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3,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을 당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기도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감기와 같이 쉽게 낫는 병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고 암이나 어려운 질병이 닥치면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감기든지 암이든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이든지 암과 같은 중한 질환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가끔 약물 치료나 수술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아닌 것처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몸에 대한 기름의 사용을 두 가지 다른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의미로 익숙한 단어는 크리오로 신성하고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단어는 알레이포로 신성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단어로 조명이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취사용으로 사용되었고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1세기 로마의 히포크라테스라고 불리우는 셀수스는 의술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다양한 전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기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크리오가 아니라 알레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아픈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도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로 병을 낫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적인 환자의 태도는 예수님 안에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학적 치료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 제가 캄보디아 의료 선교사로 섬길 때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세 남자 넬 찰토는 어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떠나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공장에 취업하여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는 착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캄보디아에서 가장 좋은 병원인 깔맷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였습니다. 진단명도 알지 못한 채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려서 더 이상 입원을 할 수 없어 소변줄만 유지하고 퇴원하였고 집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심한 욕창과 감염의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왔을 때 욕창 감염으로 심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고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병원에서 하지마비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할 수 없었지만 욕창 치료라도 해서 집에 보내야겠다는 마음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하반신 마비, 욕창, 고열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저를 볼 때마다 활짝 웃으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착하고 어린 친구가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워 저희 가정과 동역하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2일 후부터 엄지발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일 후에는 발을 약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회진을 갈 때마다 함께 기도하였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매일 아침 회진을 갈 때마다 이 친구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과 같이 즉시 낫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호전을 보이면서 혼자 설 수 있었고 4, 5개월 후에는 완전하지 않지만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 친구가 저와 병원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방법으로 너를 고칠 수가 없어. 몇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약이 있지만 이 병원에는 약이 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쓸 수가 없었어. 내가 치료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야. 퇴원하는 날 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셨다고 고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실 거면 사도행전의 기적처럼 즉시 낫게 하시지 왜 4, 5개월이나 걸려서 치료가 되었을까? 수년이 지나면서 그 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넬찰톤이 기도로 즉시 하반신 마비가 치유되어 걷게 되었다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겠지만 넬찰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없어서 아마도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 5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매일 함께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은혜가 있음을, 그리고 더딘 것도 응답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환자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로 평안히 가게 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헤브론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던 의사의 남동생입니다. 원래 삼형제였는데 첫째 형이 심장질환으로 20세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어 큰 슬픔이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막내인 차브릿이 어느 날 가슴에 통증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에 오게 되었고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가슴에 10cm가 넘는 큰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를 통해 종격동에 발생한 생식세포암을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수술을 받기가 어려워서 한국의 여러 곳에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아대책기구와 이대 목동병원의 도움으로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치를 기대하며 한국에 도착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NGO와 병원을 알아보면서 약 1개월 반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동안에 암이 진행되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캄보디아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실망과 이제 19살인 젊은 차브릿을 보면서 항암 치료라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암제 약값이 무척 비쌌지만 기아대책기구와 이대 목동병원의 도움을 받아 헤브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감염내과 의사로 항암 치료에 대해 잘 몰랐지만 이대 목동병원 종양내과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치료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던 차브릿은 치유되면 선생님이 되어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매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수개월간 항암 치료를 하였지만 완치되지는 않고 병이 진행되지 않는 정도로만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차브릿은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차브릿의 죽음은 그동안 치료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기도했던 저에게도
큰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후 차블릿의 부모님이 제게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한국까지 보내주어 수술을 시도했던 점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수명이 연장되어 아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차블릿도 제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선생님 울지 마세요. 제가 보고 싶으면 하늘을 바라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차블릿은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도 주님의 품으로 갔지만 저는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치유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 어머니와 형이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아버지의 마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차블릿 본인도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담담히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존경하며 동역하는 목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인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신장암이 발견되어 이번 달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늘 환자를 만나는 의사이지만 저와 가까운 목사님이 암이라는 소식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놀란 것은 목사님의 태도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정신없이 주님의 일을 섬겼는데 잠깐 한 걸음 멈추고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진한 감동이 밀려왔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시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비틀거렸고 함께 걸어주는 이가 그리웠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지금까지 포항 성모병원 강재명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렸습니다.